바이블 1311 룩 11.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만이 특별히 이제 기록한 L 자료들이 한 세 군데나 됐는데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여기에는 또 이렇게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자료보다는 마태와 이렇게 같이 하는 자료, 마가와 같이 하는 자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한 교훈은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인데, 데일리 일용할 그 양식을 달라는 것. 물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에 질소 비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식량이 엄청나게 등산이 돼가지고 한 그 지구 역사 최근에 150년 동안에 10억으로 평균 10억으로 유지되는 인구가 80억, 100억에 지금 육박해가는 그런 인구가 된 거는 질소 비료의 생산이 좀, 그때는 뭐 2000년 전에는 그런 질소 비료가 없으니까 그때에 물론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하고 요즘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그 교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교훈, 배척 당하신 예수님, 배척을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배척다, 가족들이 이제 성경 기록에 미쳤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족이 뭐 며느리, 시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그다음에 어머니와 뭐 딸이 서로 대립한다는 그런 아주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어떤 특이성이라 해야 될까, 그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러한 얘기, 등불에 대한 비유. 등불에 대한 비유는 똑같은 비유를 하지만 등불은 우리 눈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해석할 때는 조금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좀 그것보다는 좀 어떤 그 보편적인 영적인 그런 문제에 맞춰서, 왜냐하면 마태는 이제 주로 그 대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아주 독특한, 저도 뭐 여기 미국에 스쿨버스 하면서 유대인 지역을 거의 뭐 한 2, 3년씩 그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 애도 이렇게 라이더도 해보고 유대인 부모님과 같이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뭔지는 정확하게 뭐 전문적인 뭐 히브리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주 좀 특별하다.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받는 인상은 이 사람들은 좀 특수하다, 특별하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그런 하여튼 등불 비유도 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에 대한 경고 내용은 굉장히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이렇게 아우이 하면서 막 그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로 이제 독특한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누가복음이 9장부터 19장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우리 선배 누가 선생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변화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마태인지 마가인지 누가인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는 쭉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것을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딱 교회 다니는 그 애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쫙 해서 얘기해 주면은 부모님들을 새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 하는 것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구분이나 그 지식을 갖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천지 차이다. 지금 이걸 안 해가지고 막 옛날에 미국이 중심으로 갈 때는 뭐 그것이 마태에 있든 마가에 있든 누가에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블록화돼 가는 세상에서 지금 구분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라시아인지 이것이 아메리카에서 한 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가 전파가 된 것인지 그런 기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계속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그 부분에서 마태는 이제 주로 유대인들을 향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누가는 이방인들이지만 특별히 9장부터 19장까지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말씀을 했다. 그거를 딱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익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거 제가 20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걸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제가 뭐 신학이나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모르더라도 요즘엔 구글 제미나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그런가 하면서 본인이 구글 제미나이를 하든지 챗 GPT를 하시든지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면서 바이블을 읽고 하면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리드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6장 9절에서 13절이 이게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윗선적인 기도와 대조를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쳤다. 뭐 매일마다 교회에서 하니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를 해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해서 이거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점.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7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을 준다는 대신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을 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4절부터 누가복음 14절 11장 14절에서 28절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눈물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요 이제 성령 모독하는 그런 부분이 마가복음에서도 성령 모독하는 죄,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 자세히 좀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장면에서 나를 믿지 못할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하면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에 대한 그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이게 그 이제 퍼뉴마 성령 영을 이제 퍼뉴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 악령 이렇게 하면 악령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제 단어상 그렇게 헬라어에도 성령과 악령을 따로 말하는 단어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퍼뉴마가 홀리가 되느냐 홀리가 되면은 홀리 퍼뉴마 이벌이 되면 이벌 퍼뉴마에서 퍼뉴마 자체는 하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칼이 도적이 들었을 때는
이볼 푸뉴마가 되고,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홀리 푸뉴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 한번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요나의 표적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요나에 대한 기적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요나의 기적이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자체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니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말할 표적이 없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얘기했지만 요즘에도 제가 보면은 외교학도로서 지금 한반도에 진행되는 외교를 보면은 교회 뭐 이렇게 뭐 태극기 부대가 앞으로 좀 거의 다 이렇게 소멸할 위기 전체적 그림을 보면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바이블을 너무 하나의 측면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좀 뭐 우파 운동이나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말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게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물고기 뱃속 사흘, 땅속 사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등불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등불 비유가 있는데, 등불 비유가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것은 이 착한 행실, 세상의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 등불이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은 비유로 감춰져 있지만 결국은 등불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 종말이 되면은, 이게 종말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최종적인 종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등불은 다 드러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이제 등불이 뭐 프리메이슨의 일루미나트들은 그런 측면에서 영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직접 비유가 없지만 마태복음은 윤리적인 측면, 누가복음은 전반적인 영적 분별력에 초점을 맞췄다. 요한복음은 비유에 대한 것이 직접적으로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 우아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가 마태복음 23장에 이것이 더 좀 구체적으로 더 실감나게, 왜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36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7가지 화,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 개종한 자를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맹인된 인도자들이다. 11조와 공의, 긍휼에 대한 문제, 장과 대접의 극과 속에 대해서,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완전히 그냥 회칠한 무덤에 대한 거, 선지자를 너희가 살해한 자들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이제 외식적인 행동,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 죄악을 숏하지만 짧지만 아주 강하게
마가복음은 왜냐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면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기다 초점을 팍 맞춰가지고 저는 뭐 미국에 와서 한 서너 번 이 귀신 쫓아내는 게 굉장히 마가복음 인상적인데 귀신 쫓아내는 게 지금도 유효한 게 이게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뭐 우울증 막 그런 게 미국에 많은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 많은 어떤 이것이 정신병인지 아니면은 그 다른 간단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인지 귀신이 들렸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뭐 축사라든지 이것이 미국에서 여전히 너무 필요하고 유효한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1절부터 맥스 맥클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한번 쫙 이렇게 쫙 한번 눈으로 막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좀 유익하고 표준 스탠다드 영어가 되기 때문에 한번 쭉 이렇게 쭉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e day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hen he said to them, Suppose one of you has a friend, and he goes to him at midnight and says, Friend, lend me 3 loaves of bread, because a friend of mine on a journey has come to me,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Then the one inside answers, Don't bother me. The door's already locked,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the bread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the man's boldness, he will get up and give him as much as he needs.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Which of you fathers, if your son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instead?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Jesus was driving out a demon that was mute. When the demon left, the man who had been mute spoke, and the crowd was amazed. But some of them said, By Beelzebub, the prince of demons, he's driving out demons. Others tested him by asking for a sign from heaven. Jesus knew their thoughts and said to them, An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will be ruined, and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will fall. If Satan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can his kingdom stand? I say this because you claim that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Now, if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by whom do your followers drive them out? So then, they will be your judges.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finger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When a strong man fully armed guards his own house, his possessions are safe. But when someone stronger attacks and overpowers him, he takes away the armor in which the man trusted, and divides up the spoils.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When an evil spirit comes out of a man, it goes through arid places seeking rest and does not find it. Then it says, I will return to the place I left. When it arrives, it finds the house swept clean and put in order. Then he goes and takes 7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itself, and they go in and live there. And the final condition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As Jesus was saying these things, a woman in the crowd called out, Blessed is the mother who gave you birth and nursed you. He replied,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As the crowds increased, Jesus said, "This is a wicked generation. It asks for miraculous signs,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For as Jonah was a sign to the Ninevites, so also wi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at the judgment with the men of this generation and condemn them,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listen to Solomon's wisdom, and now one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The men of Nineveh will stand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one greater than Jonah is here. No one lights a lamp and puts it in a place where it will be hidden or under a bowl. Instead, he puts it on its stand so that those who come in may see the light. Your eye is the lamp of your body. When your eyes are good, your whole body is also full of light. But when they are bad, your body also is full of darkness. See to it then that the light within you is not darkness. Therefore, if your whole body is full of light, and no part of it dark, it will be completely lighted, as when the light of a lamp shines on you."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 Pharisee invited him to eat with him. So he went in and reclined at the table. But the Pharisee, noticing that Jesus did not first wash before the meal, was surprised. Then the Lord said to him, "Now then, you Pharisees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wickedness. You foolish people, did not the on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But give what is inside the dish to the poor, and everything will be clean for you. Woe to you Pharisees, because you give God 1/10 of your mint, rue, and all other kinds of garden herbs. But you neglect justice and the love of God.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leaving the former undone. Woe to you Pharisees, because you lo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 Woe to you, because you are like unmarked graves, which men walk over without knowing it." One of the experts in the law answered him, "Teacher, when you say these things, you insult us also." Jesus replied, "And you experts in the law, woe to you, because you load people down with burdens they can hardly carry, and you yourselves will not lift one finger to help them. Woe to you, because you build tombs for the prophets, and it was your forefathers who killed them. So you testify that you approve of what your forefathers did. They killed the prophets, and you build their tombs. Because of this, God in his wisdom sai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some of whom they will kill, and others they will persecute. Therefore this generation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that has been sh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from the blood of Abel to the blood of Zechariah, who was killed between the altar and the sanctuary. Yes, I tell you, this generation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it all. Woe to you experts in the law, because you have taken away the key to knowledge. You yourselves have not entered, and you have hindered those who were entering." When Jesus left there,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began to oppose him fiercely, and to besiege him with questions, waiting to catch him in something he might say.